과학적 이론이나 철학적 논리를 사용한 표현은 설득력 있어 보이고 지적인 매력으로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비가시적인 신앙과 믿음의 행위는 호소력이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신앙을 단순히 기복적인 것으로만 보거나 의심의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질문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신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체험에 대해 부정적 의심도 많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정말 하느님이 들으실까? 간절히 기도하면 원하는 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배우는 교리가 사실일까? 하느님을 가르치는 종교인들은 하느님을 직접 받기에 알려주는가? 등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과 의심이 많아진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통찰이 깊어지고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기고 지는 논쟁만 치열해지면 궁금해서 생기는 질문이 거의 없어집니다. 대화 이면에 항상 상대의 부정을 겨냥하는 공격이 있기에 논리와 기운 싸움만 반복됩니다. 이것이 생각의 훈련과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적인 진실을 찾아야 하는 시간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도덕경 1장에 보면 도를 도라 하면 이미 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정보는 말과 글자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진리는 그런 방법으로 완전히 표현되거나 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화, 사랑, 행복 이런 가치는 말이나 글로 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체험을 통해야 완전히 이해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험한 만큼 이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보로서 가치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체험이 없거나 사실을 모를 때 희망을 지니기 위한 힘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믿음이라는 말과 더불어 기복적이고 맹목적인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무엇을 체험해서 그런지 믿음하면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히려 믿음보다 의미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려 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의미라는 말은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그저 의미에 달려있다고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도 진리에서 비롯된 희망과 관련이 없다면, 진리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인간은 정서라는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식욕이나 수면 등 다양한 욕구가 필요합니다.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가 충족될 때 기분 좋게 느끼는 정서적 감각도 필요하지만 인간이 욕구만 충족시켜 나가려는 본능에 갇히면 위험합니다. 생명을 위한 에너지들이 인간의 생명을 위한 방향을 잃으면 욕구는 욕심을 부리는 수단일 뿐입니다. 욕심은 안정된 마음과 거리가 멀기에 두려움이라는 에너지와 중요한 파트너가 됩니다. 결국 생명의 방해물은 대부분 욕심과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간혹 정제되지 않은 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인간적이다, 휴머니즘이다 하면서 인간성을 강조하거나 미화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섞어서 도사 흉내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미화되는 것들의 특징은 과정보다 결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문학은 접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인간 정서 자체가 목적이고 그래서 그것에 갇히면 인간의 정서를 만드신 존재의 이끄심 속에 오는 깨우침과 축복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부여하는 것들, 예를 들어 물건, 정신, 관계, 자연 등 무엇이라도 그 의미는 어떤 실체에 근거한 내용인지 살피고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나 욕심에 뿌리를 둔 것들은 그 실체가 숨겨진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미화되어 문화처럼 자리 잡아가는 것은 참 난감한 일입니다.